그 아가서는 은유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외로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 남녀의 연애 편지 같은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솔로몬과 술로미가 약혼을 하고 정식 결혼을 앞둔 시점에 있습니다. 젊은 남자가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죠. 특별히 신부되는 여자 측에서는 기대와 설레임도 있지만 또 하나 혹시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라미는 신랑을 맞이하는 기대와 그 설레임이 넘쳐납니다. 물론 당시에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술라미도 낮에는 일을 한다고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하고 혼자 있는 밤이 되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났습니다. 결국 침상에서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다가 잠이 들었고 마침내 꿈까지 꾸었습니다. 아가서 3장은 술라미의 아름다운 꿈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복수입니다. 밤들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밤을 몇 등분으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밤새도록 꿈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고 찾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꿈은 낮의 생각들이 꿈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이렇게 노동을 하는 낮 동안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는 먼저 청혼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약혼에 해당되는데 아직 결혼식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신부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만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사모공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제강점기에는 너무 시대가 암울하였기에 하늘의 신비한 구름만 보아도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아직 내 갯돈 찾을 순서가 남아있기에 갯돈 찾고 난 다음에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너무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정말 염세주의적인 관점으로 주님이 지금 오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신랑을 사모해서 신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도 꿈에서도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그 꿈속에서 신부는 신랑을 찾으러 나갑니다. 2절이죠.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로 하여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고 했습니다. 몽유병 환자가 밤중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신랑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성 안으로 돌아다니고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다 찾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합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가 보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순찰자들은 즉 야갱꾼인데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찰자들이 누구일까? 성경 해석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은 교역자다. 어떤 분은 성령님이시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10사람이면 10가지 해석을 합니다. 저도 고민을 하다가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나친 해석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순찰자가 볼 때 이 여인이 너무 이상하니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찰자들이 지나치자마자 신랑을 바로 만납니다. 드디어 꿈이지만 신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은 2절을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2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고 했습니다. 먼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65장 1절에서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졌습니까? 찾고 싶어졌다면 사실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주신 마음입니다. 아예 마음이 하나님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술라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을 버려두고 솔로몬이 술람미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 중에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는 술람미보다 다 뛰어납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의 어로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희고 고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술람미는 이방인이라서 부정한 자이고 더러운 자이죠. 그런 술람미에게 솔로몬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술람미처럼 이방인이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까이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순찰자들도 모르는 그 사랑하는 임을 이 여인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임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임이 그 여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서는 두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방은 자신이 태어난 방이죠. 남녀가 가장 심오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엄밀한 장소입니다. 부부의 내밀한 장소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공간, 신랑과 신부가 유일하게 공유하는 공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신랑에 대한 그리움이 깊었으면 이런 내용의 꿈을 꾸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67절을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여러분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사실 이삭도 리브가도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로 결혼을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인다는 것은 부부가 된다는 뜻도 있지만 서로 합방을 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이어짐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한 방으로 데리고 간 것은 부부가 합방하는 것보다 더 권원적인 것을 말하죠. 여러분, 솔로몬의 출생을 잘 아시죠?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자식입니다. 다윗이 간음을 하고 나니 바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알리바이를 위하여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명하였지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튿날에 어주를 내려 잔뜩 먹였는데도 막사에 누워 잡니다. 하는 수 없어서 비밀 편지를 군대 장관에게 보내죠. 그것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내어 결국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다윗과 바세바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태어난 첫 번째 자식 또한 죽습니다. 자식이 죽기 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죠. 처음에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결국은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를 하죠.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고 5절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와 그의 어머니도 죄인이었기에 제 중에 자신이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러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인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처음 자식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자식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여디디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륜과 살인의 씨앗으로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술라미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술라미도 도저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됩니다. 이방 여인이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있고 예모로도 뛰어나지 않는데 솔로몬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라미가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솔로몬을 데리고 간 것과 이삭이 리바가를 데리고 어머니 방으로 데리고 간 것이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주님을 자기의 가장 깊은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는 것입니다. 내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기꺼이 이 누추한 곳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은 한두 번쯤 우리 인생에 강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과 결혼을 하면 세상이 너무 달콤한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부터는 꿈에서 좀 깨어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남녀가 가장 심오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엄밀한 장소에서 아무에게도 방어받기 싶지 않고 어떻게도 이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노루와 들사슴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고 맹세를 하는데 제발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노루와 들사슴을 발음하면은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노루와 들사슴을 읽어드리면 빛의 바우 아일로트 사다이라고 합니다. 이 발음과 만군의 여호와를 발음할 때도 빛의 바호 아이로트 사다이라고 발음이 하죠. 발음이 서로 비슷합니다. 이 아가스의 여러분 시문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놀이입니다. 워드플레이죠. 히브리인들이 쓰는 말놀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좀 애드립이라 할까요? 노로와 덜심성을 들고 왜 부탁을 하는가 하면 발음상으로는 누가 연상됩니까? 하나님이 연상되는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덜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와서 나를 취하기 전까지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신랑이 오기까지 어떠한 누구에게도 유혹을 받지 않고 이대로 정절과 순결을 지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잘 아시죠? 바로 결혼을 하지 않고 정혼, 즉 약혼을 하고 일주일 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신부는 까지는 정절과 순결을 유지하고 오직 신랑만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혼인한 사이가 아닙니까?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이 세상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순결과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술라미가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미 와서 나를 흔들어 깨우기까지 이 거룩한 정결과 순결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아는 자들은 그 어떠한 세상의 것들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수많은 요구들이 도전하여도 내가 받은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부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부의 정절입니다. 기다리는 신부를 마침내 신랑이 찾아옵니다. 신랑이 신방을 열고 나와서 이 신부는 정절에 대해서 깨끗하더라고 들러리로 함께 온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에 의하여서 사람들과 온 고을에 복음처럼 퍼져나갑니다. 나는 정절에 대해서 깨끗하다. 노루와 덜짐승을 두고 부탁한다. 하나님을 걸고 부탁한다. 이것이 신부의 가장 고결한 가치입니다. 신랑에게 육체적인 관계를 허락하지 않고 견디어 지켜내어야 신부의 정절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신부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순결이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타락입니다. 물탄 복음과 기복주의의 복음이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항품으로 항내에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합니다. 모락과 유황과 여러 항품으로 항내를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신랑이 옵니다. 짐승들이 덮판을 가로질러 오면서 흙먼지가 기둥처럼 되어서 보입니다. 대단한 행차가 옵니다. 꿈에서 깨어났지만 아직 침상에 누워서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덕 너머 먼지가 일어나고 짐승의 말굽소리와 함께 마을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누가 오고 있습니까?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름으로 말미암아 각각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가마는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궁궐과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 제품을 좋아했습니다. 레바논은 여러분 북쪽이죠. 질 좋은 백항목이 생산됩니다. 지중해 해안가에 뗏목을 만들어서 그 백항목을 그 산에서 가져옵니다. 백항목은 다른 나무들과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2000m 고지에서 하늘을 찌르듯이 자랍니다. 그 백항목에는 최고급의 향내가 납니다. 그런데 자신을 태우고 갈 가마까지 백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저는 사실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할까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마안에 남녀들의 사랑 행위를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 조선시대에 춘화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야하지 않고 두 사람의 사랑을 좀 꽃피우기 위해서 남녀의 예정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곤 했습니다. 문학 기법이죠. 사실 뭐 좀 엄격한 사람들은 정말 이 아가서가 남녀의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 책이라고 그렇게 혹평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내밀한 공간에 사실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11절 마지막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어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왕관 즉 사모관대를 솔로몬에게 씌워줘야 신부를 데리러 올 수 있습니다. 부모의 허락 없이는 행차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데리러 옵니다. 물론 신부도 관을 씁니다. 양가의 승인 아래에 하는 최종적인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가마를 타고 거친 들판에서 오는 솔로몬의 결혼 행렬의 성취는 십자가로 자기 신부를 취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만큼 구체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와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짐승의 피 흘림으로는 안 된다는 절망 속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희미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짐승의 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흰 옷을 입혀주시며 신부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 행렬이 그친 들에서 몰약과 유황과 연기구동으로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얻어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그 의간에 살아가는 신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록 술람이는 꿈이지만 신부의 상태를 잘 설명하죠. 정말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까? 나의 구원이 현실일까?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까? 별의별 기호와 염려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누가 먼저 시작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시작한 사랑입니다. 예수가 시작하신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약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덕이나 성실함이 아니라 신랑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둘째로 신랑은 항상 성실합니다.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오는 도중에 비와 악천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늦어져서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천의 비유처럼 신부가 이런 사정으로 늦어져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를 향한 걸음은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신부를 찾아서 어둠을 넘어서 포기하지 않고 오십니다. 신부는 그런 사랑을 어디에서 꿈꾸는가요? 꿈을 꾸면서 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어디에서 꿀 수 있는가요? 기도로 꿈을 꾸십시다. 기도는 꿈꾸는 시간입니다. 현실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꿈꾸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꿈꾸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그 꿈이 불완전해도 신랑은 그 꿈을 이루시고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기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와 자기 백성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랑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환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환난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과정이기에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가마에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고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밤의 두름으로 말미암아 각각 허리에 칼을 찼다고 했습니다. 신부를 호위하기 위해 온 군대들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가는 이 신부의 행렬에 세상이 조롱을 하고 사단이 공격을 해도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자기 신부를 보호하여 가시는 일에 한치의 빈틈없이 호위하여 가십니다. 묵시적으로 이미 완료된 그 영원한 집은 그리스도의 빛이시기에 해와 달도 쓸모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빛이심의 영생이신 그분과 지금 여기서부터 결혼 행제를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